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상훈 씨 아직도 발에 붕대를 감고 있네요. 예, 네. 네, 빨리 나야 될 텐데. 생각보다는 빨리 안 났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네. 복습 한번. 좋은 의미다. 왜 그럴까요? 네. 늘 다리가 나면 복습 안 해도 되는 거군요. 복습을 늘 제일 잘하니까. 맞아. 네. 너무 잘해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버릇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맞아요. 예.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다 모으시고 이제 사도라고 이제 칭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사도라는 거는 이제 아포칼롭스라고 해서 바로 세우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뜻이 또 있는데 어떨 때 쓰냐면 보냄을 받는 자. 네. 그리고 뭐 봉사자들, 헌신자들 그런 이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에서 많이 쓰이는데 네. 우리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사도라고 이제 칭하실 때에는 네. 이 두 가지 일을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과연 이 현 시대에도 사도라는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있을 수 없죠. 네. 그때 시대에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렇죠. 있네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았어요. 뭔가가 이상해. 뭔가가 찝찝해. 오늘 수업 누가복음 19강 믿음의 세 가지 색깔.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백부장.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을 잡자면 네. 백부장의 세 가지 믿음의 믿음의 내용. 내용. 믿음은 조금 구체적이지 않죠. 추상적이죠. 네. 그 믿음의 내용. 세 가지 내용이 뭐냐. 그거를 오늘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본문을 이렇게 읽죠. 상훈 씨부터 둘, 나머지는 같이. 두 절은 전체 같이 네. 10절까지 그렇게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네. 보내었던 네, 사람들이 시작. 집으로 돌아가 보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네, 흐름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우선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또 등장을 하죠. 그런데 같은 사건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드러나는 게 있겠죠. 네네. 자, 그러면 그 차이를 우선 확인을 좀 하십시다. 네. 마태복음 8장을 누가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손으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좀 접어두시고 8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는 그 유명한 무슨 설교죠? 산상. 그렇죠. 산상설교죠. 네. 네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원리를 설명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보십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나병 나병환자. 환자. 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나병이라는 것은 구약의 대표적으로 무슨 병이죠? 우리의 죄를 죄. 가장 잘 상징하는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병만은 그 회복의 여부를 누구에게 묻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서 여부를 확인받도록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질병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것은 영적인 상징을 가진 질병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나병이 갖는 속성상 이 나병은 인간의 죄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상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뭐죠? 무감각. 무감각. 죄가 무감각하잖아요. 네. 감각이 없는 거,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원리가 선포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렇죠? 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네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강의 시간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네. 가버나움.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진 못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 아주 충격들을 받습니다. 누구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 봤습니다. 어때요? 너무 목사님 말씀대로 감동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마음이 일단 숙연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네. 구경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영화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리아. 네. 레바논. 레바논. 레바논, 시리아 난민들. 예. 레바논의 피난온. 네. 산맥을 넘어 목숨을 걸고 피난온 시리아. 네. 난민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캐스팅된 사람들이 전부 실제 난민들이에요. 실제 난민. 네.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아니라 그냥 리얼이에요. 네. 그 어린아이의 연기는 섬찟할 정도로 리얼이죠. 네. 예. 끔찍해요. 그 삶의 자체가. 근데 저도 이제 거기 몇 차례 가봤지만은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조금 더 비참하죠. 사실은. 그 텐트 안에서.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이쪽의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가버나움이라고 했을까요? 저건 지역 이름이 아니고 아니라고 그때 얘기하셨는데. 예. 상태를 나타내는. 그렇죠. 공격적인 그렇죠. 것. 네. 예. 예,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그 끔찍한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 땅 안에 가버나움 도성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현장은 레바논인데 제목은 가버나움으로 따서 붙인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자, 오늘 그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누가복음의 백부장 하인을 고친 사건이 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맞죠? 네. 근데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 기자의 기록을 빌려서 마태복음
11장을 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누가 한번 찾읍시다. 네. 11장 20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다 모여있는 거.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바로 오늘 백부장의 가버나움. 치유 사건이 드러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어느 도시보다 끔찍한 도시예요. 네. 어느 도시보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보다 네. 더.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였어요. 근데 차라리 소돔이 낫다 그 말이에요.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가버나움이 비참하고 죄로 범벅이 된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회개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오늘 거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요. 백부장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좀 보십시다. 7장 누가복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했을 때 네. 이제 모든 말씀을 어디서 마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서는 알 수 없는데 네, 마태에서는 알 수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디서 마치셨어요? 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다 보면 네네네. 이게 입체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툭툭 붉어져 나오죠. 네. 자, 마치신 후에 어디로 지금 들어가셨죠? 가버나움. 바로 이 끔찍한 동네로 들어가신 거예요. 소돔보다 더 못한 도성.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정책을 좀 아셔야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콜론 제도라 그래서 완전히 자치권을 허락하는 지역이 있어요. 도시국가가 네.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로마의 콜론이죠. 로마 제국가에 편성이 됐지만 모든 입법, 사법, 행정까지를 다 자치권을 주죠. 단지 세금을 이제 갖다가 상납을 하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완전히 군대를 주둔시켜서 통치하는 식민지 정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 험한 데일까요? 아니면 아주 신사적인 데일까요? 험한데. 험한데 그렇죠. 그렇죠. 유대 땅 이스라엘은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누가 주둔해 있죠? 로마군. 로마 군대에 꽂힌 백부장이 여기에 주둔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느 정도 험하고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동네인지 입체적으로 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군대든지 끔찍한 동네예요. 여기 누구도 주둔하기 싫어하는, 파병되기 싫어하는 동네. 자, 그런데 이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 우리 군 체제로 얘기하면 군의 중대장 정도의 계급인데 사실 고난은 오늘날의 군대 중대장보다는 훨씬 윗급으로 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로마는 국가의 녹을 먹는 군인들에게는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연봉도 꽤 셌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연봉표를 비교를 해보면
수준이 꽤 높은 삶을 유지할 정도로 수당도 많았고 그러니까 위험 수당 같은 거겠죠. 오늘날 치면 자 그런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백부장이 모두 몇 명 등장하는지 광호 학생 아세요? 많이. 아니야. 네, 많이. 구체적으로요? 5명 등장합니다. 아하. 5명. 많이 등장하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관되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들의 평가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자, 나쁘죠. 기억나는 사람 몇 명 얘기해 보세요. 뭐 고넬료 옳지. 고넬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신 분 한 분 더. 이분 빼고 한 사람 더. 가물가물하다.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힌트. 힌트. 한 자만 힌트 주십시오. 힌트 한번 주십시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 십자가의 예.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죠. 네, 네.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고백했죠?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고백했어요. 아들. 진실로 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네. 고백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죠. 자, 문제는 이 백부장에게 어떤 종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네. 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 동성애자들이 아하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근거로 제시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거 봐라. 성경에도 동성애를 있었다. 지지하지 않느냐. 걔네들은 사랑하면 다 다윗이랑 그러니까 여자일 수도 있는 예. 거고. 아니, 그런데 아끼는 종이. 동성애라는 해당되는 헬라 말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에로메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에로메로스. 에로메로스. 동성애 할 때는 에로메노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하는 할 때 사랑하는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엔티모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의 순전한 인간애를 얘기합니다. 네. 아끼는 뭐 이런 거. 동성애적 표현과 발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헬레니즘 시대에는 특별히 또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네, 네.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빚어졌는지는 몰라도 이건 동성애 어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예.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자, 이 종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지기하고 종은 달라요. 청지기는 주인의 일정의 고난을 대신 분배받아서 고난을 네. 사용할 수 있는 종이에요. 그걸 청지기라고 하죠. 네. 근데 여기 종은 그냥 말 그대로 종, 노예. 노예입니다. 노예를 이렇게 아끼는 훌륭하네. 진짜, 예. 이거 여기서 정확하게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쯤에서 저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일단 그냥 스토리만 좀 주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도록 네. 하십시다. 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뭘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 소문을 듣고 그래서 듣고.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으면서. 들음에서 나요.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대번에 발각이 돼서 어느 집에 숨습니까? 라헬. 기생 라합 집에 숨어요. 라합. 라합 집에 숨어서 기절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라합의 간증을 듣게 돼요. 네.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일들을, 들었다. 그렇죠. 네. 너희들이 홍해를 어떻게 걷는 것과 예, 다 들었다. 모든 광야의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친 것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소문을 다 우리가 들었다. 네. 들었고 간담이 녹았나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해 들어올 때 구원받은 가정은 누구만이에요? 라합. 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만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라합만. 근데 정탐꾼이 숨어 들어간 집이 하필 누구네 집이에요? 라합. 라합 집이에요. 세상에 그런 섭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시는 지략을 어떻게 인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정확한 역사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스파이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금방 들통에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둔한 사람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맞아요. 재빠르게 저 우리 광우 학생 같은 사람 보냈다면 안 들키죠. 안 들키죠. 그렇군요. 근데 아마 상훈 씨 같은 학생을 보낸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방 은혜예요, 들통이 은혜. 나가지고 예, 예. 간증을 듣게 하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용도를 따라 씁니다. 용도를 따라. 내 잘남과 못남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하나님이 용도를 따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같이 둔한 사람도 또 하나님이 용도를 따라 쓰는 거고. 와닿진 않네요. 그치, 그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와 닿아야 돼. 전혀. 예. 자, 어쨌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여러분 한 번 듣고 이러겠어요? 여러 번 들었나. 들었겠죠. 이런 경우가 있죠. 왜? 여러분 교회 가면 아니 교회까지 갈 곳도 없이 성서학당 와서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면 다 기억이 되고 다 남아요? 아니요. 아니죠. 지난주 공부한 거 물어보면 여기 부끄러워. 90%도 10%도 대답 못할 걸. 다 잊어요. 네. 당연히 강의한 나도 잊어버려요. 사실 복습할 때 듣고 그거 정말 맞다. 가르쳤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제가 가르친 걸 뭐하러 또 복습하고 오겠어요. 예? 학생들이나 복습을 해야지. 예, 저는 이제 예습하기도 시간이 바쁜데. 그렇죠. 가르치는 내용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자, 다 잊어버려요. 이런 거죠. 가끔 가정집에서 콩나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콩나물 어떻게 키웁니까? 물을 콩나물 부어요. 싫어해요. 그러죠. 네. 예. 그럼 그 물이 고입니까? 아니죠. 밑으로 아니죠. 빠져요. 다 빠지죠. 다 빠져나가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아침에 보면 자라있어요. 네. 맞아. 그렇죠? 네. 물이 금방 빠져나가요. 그래서 뭐 먹음따 말아요 그냥.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콩나물은 살아있어. 쑥쑥쑥 자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신앙자라는 게 똑같아요. 그럼 뭐 교회에다 풀어놓으면은 설교 안 듣죠.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안 듣는 것 같죠. 맞아. 기억하다. 툭 걸려요. 내뱉어. 맞아요. 다 걸려. 그래서 아이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풀어놔야 돼. 아,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일관되게 고집스럽게 예배당 가서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의미는 오지 않는다. 네. 그 세계적인 기교와 감성과 예술성을 갖고 있는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혹독하게 연습을 했겠어요. 그 연습하는 현장에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김연아 선수는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물었어요. 열심히 막 돌고 하는데 김연아 선수는 연습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김연아 선수가 막 숨이 허걱 차가지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대답을 해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사실 그렇게 맞아. 질이 나고 흔적이 새겨져야 돼요. 네.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어느새 내 안에 믿음으로 자라 있는 거예요. 네. 백부장이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듣고 했을 때 이게 사실 딱 한 번 듣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툭툭툭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과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인생의 사연과 사건 속에 많은 기호들을 감춰놓고 그게 어디선가 걸려든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신앙은 걸려드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의 은혜의 덫에 우리가 그렇게 걸려든 거예요. 감사하다. 저는 별의별 사람을 많이 만나봐요. 어떤 분이 IMF 때 부도가 났는데 누가 기도원으로 도망가면 경찰 거기 못 쫓아온다 그랬대요. 기도원으로 도망을 갔어요. 말씀 들었어요. 근데 경찰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붙잡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형무소를 가게 됐습니다. 죄를 졌으니까 가야 되겠죠. 네. 근데 그 형무소 안에서 건축하다가 부도를 만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매일 뭐 하겠어요? 무슨 고스톱을 치겠어요? 목사님을. 성경 공부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장로가 돼 있어요. 자기가 의도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료 그 사람의 인생을 몰아가시는구나.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겁니다. 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침 자기 집에 병든 종을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고 돼 있죠? 네. 자, 그런데 잠깐만 마태복음 8장을 다시 넘겨보세요. 아까 봤던 현장인데, 여기는 백부장이 바로 갔는데. 자,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 수혜 학생 잘 봤어요. 자, 수혜 학생 이왕 잘 본 김에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간 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을 전했다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한 걸로 완전 다른데요. 그럼 수혜 학생 생각에는 어느 게 진짜 같을까요? 제 생각에요. 제 생각에는 직접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가 아닌 것 맞는 같은데? 아니야? 자, 누가가 맞다. 누가가 맞다. 손 들어서요. 그 다음에 마태가 맞다. 저 네. 둘 다 맞죠, 자. 사실. 이거는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기록의 관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누가 치구기를 발명했다. 치구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송태근 왕조 때 누군가 발명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송태근 왕조 때 치구기를 발명하여. 그럼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맞아요. 아니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뭐가 생략이 됐죠? 만든 사람. 구체적으로 누가 만든 사람인 것이 생략이 돼요. 네. 자, 라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 일도 본인이 한 것일 수가 있다. 그치. 그치.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이 한 것일 수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팩트는 누가의 기록이 맞습니다. 그러네. 근데 마태는 생략했죠. 네. 누가 간 것을 장로들이 간 것을 네. 생략했죠. 그렇다고 해서 마태의 기록이면 틀리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백부장의 마음은 이미 거기에. 백부장이 간 거죠. 네. 그러나 누가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 누가만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기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자,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자,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정치공학 구조가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네. 지금 여기 유대인은 장로들은 유대인이에요. 맞죠? 네. 네. 그럼 이 둘 사이는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관계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원수지간이죠. 예, 예. 근데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에게 나아가서 이 사람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네. 오, 이상하네. 근데 이런 구도에서 보면 이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네. 그럼 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청한 내용을 좀 보자고요. 네. 본문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한지라 합당하다. 네. 오호. 합당하다라는 말이 W-O-R-T-H-Y worthy 가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을 이 백부장에게 해주시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어. 중요하다. 합당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 뜻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는 둘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유대인이 이 사람에 인정하네요. 대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지. 뭔가 했었을까. 자, 이제 여기서 백부장의 세 가지 믿음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 그렇지. 착한 사람이지. 첫째는 이 백부장에서 뭘 발견하냐면 인간에 대한 태도. 종을 사랑하는 걸 맞아, 보면 맞아. 그치. 사랑. 이게 발견이 돼요. 네. 그렇죠. 인간에. 네. 이것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바로 된 믿음이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하냐 안 하냐를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로 나는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일상에서 늘 쉽게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일지라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 네. 막 함부로. 네. 많아요, 여러분. 맞아. 예,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편견과 편가르기를 해서 이러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무시하고. 근데 그것은 나는 바른 믿음이라고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에 대한 태도가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저는 열매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뭘 지었다고 돼 있죠? 회당을 지었대. 여러분, 회당이 한두 푼 듭니까? 예? 그런데 고맙다. 로마의 장교가 나라도 다르고 주둔군의 입장에서 이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네.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여기서 우리가 끝나요. 나 사랑해. 너 좋아해. 믿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명분론자들.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많죠. 다 긍휼히 여길 줄도 알아. 아유, 어떡해. 딱 해서.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인가요? 한 자매가, 자기는 오늘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좀 갔다 오겠대요. 어딜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부활주일 날이라 꼭 평소에 마음에 좀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싶은 그 네. 병중에 있는 환우가 있는데 네. 오늘 가서 좀 안아주겠다. 별 위로는 안 되겠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지만 그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자매를 한 번이라도 그냥 안아만 주고 오겠다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 돈 드는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사랑이 개념으로만 돌아다녀요. 명분으로만 돌아다녀요. 말뿐이. 이것이 실천이 되어지지 않을 때 명분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이것처럼 부끄러운 조롱이 없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겠다니까 종들을 시켜서 오지 말라 그래요. 네. 자, 잘 보세요. 6절.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이 사람은 이미 뭘 이해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원리?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네. 저분은 꼭 오시지 않아도 말씀의 능력으로 원격으로도 네. 내 종이 저분이 허락하시면 고칠 수 있다. 네. 세상에. 대단한 이게 믿음. 진짜 대박인데 진짜. 수희 학생 네. 말 꺼낸 김에 네.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요. 회당을 지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같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말씀 듣는다고 다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 직업이 뭐죠? 백부장. 백부장이에요. 네. 군인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설명했던 명령한다 이거죠. 군인은 명령하면 그대로 밑에서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집니까? 움직여지죠. 이 질서의 원리를 군인은 알아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사단장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사단장님이 퇴근하시면서 송일병 뭐 해놔라 그러면 죽어도 해놔야 돼. 그렇죠. 예? 그 사단장님의 말에 권위 때문에 네. 네. 밑에 피조물들은 물론 사단장님의 피조물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밑에 부하는 밑에 부하는 네. 뭐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렇죠. 예. 예. 하물며 창조주께서 명령을 할 때 안 움직여요? 피조물이? 움직여야죠. 이제 이거는 군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아주 사고방식. 중요한 원리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를 영적인 원리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대단.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을 잘 보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 사람의 상관이 누구요? 황제. 네. 황제의 명령에 나도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참된 왕이신 당신께서 명령하시면 만물의 어떤 것도 복종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 이 참 놀라운 사람이죠. 백부장의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저는 기쁨이 있다면 백부장의 세 가지 믿음을 좀 함께 소유할 수 있는 네. 우리 크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끝! 감사합니다.
아, 완벽한 남자야. 아니 근데 이런 믿음을 언제 가졌냐? 믿음이 언제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정말 확실히 이제 군인이어서 그런지 이 순종도 약간 군더더기 없이 맞아. 머리 굴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착착착 해서 그냥 딱 정말 순수하게 딱 그 믿음, 순수하게 사랑하고 행하고. 믿음인데 너무 아름답잖아. 인간에 대한 태도도 아름답고. 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누가 질문했어요. 순종이, 그러니까 순종이 낫느냐 아니면 복종이 낫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한 분만 복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같은 이런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 같아요. 그냥 딱 얘기를 했을 때, 오케이,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니까. 그 믿음이 백 너무 부장은 바탕에 어떤 좋은 그런 복종의 의미가 굉장히 좀 강한 믿음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진짜 생각이 예수님을 들어요. 보셨을 때 얼마나 예쁘게 보이셨을까? 맞아. 진짜. 아니 근데 뭐 모든 군인이 다 저런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맞아. 해도 이게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인 거야. 맞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가랴 9장에 나타난 구원을 베풀 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귀 새끼를 탄 왕, 2번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왕, 3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왕.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